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를 다뤘었죠.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었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말하면서 서로 나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도 쉽게 용납하지 않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아파하지도 않고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바로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할 때에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교회가 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면 다 받아줘야 한다고,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해줘야 한다고, 무조건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아무것도 지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죄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거룩을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결국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죄 자체만이 아니라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이방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아파하지 않았어요. 죄 앞에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 자체도 너무나 위험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야 해야 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도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나눕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많았다고요.
말도 잘했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영적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해서, 영적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죄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숙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되게 불편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기 시작하면 이 죄가, 이 찔림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팠던 일이 예전에는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에 회개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합리화돼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익숙해져 버린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데 변명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 삶과 내 마음을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죄를 그냥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른 척 두지 말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죄는 가만두면 점점 퍼지기 때문에. 6절 중간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룩,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에 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가 이 누룩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죄를 그냥 두면 내 마음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시적에 한 번쯤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다 경험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더 큰 거짓이 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미움이었는데 점점 관계를 깨뜨리는 말과 행동이 되고,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끌고 가는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도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붙들어줘야 하지만 계속 넘어져 있어 라고 말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 계속 넘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그 자유와 그 아이의 그 인격을 존중한다고 해서 아이가 위험한 길로 막 가는데 그냥 놔두는 겁니까?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게 내둘게,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숨기고 방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면서 7절 뒷부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를 그냥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단순히 혼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아야 하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의 습관, 옛날의 죄를 그냥 붙들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순전함,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 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 순전함이에요. 진실함,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도 교회 밖에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자.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매일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깨끗한 척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순전함과 진실함.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함께 살아가죠. 그들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계속 죄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명 아파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마음 전체를 물들이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죄를 조심해 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7절 뒷부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묵은 누룩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그 거룩은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작게 여겼지만 어느새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보게 하시고,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잘못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작은 누룩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거짓, 작은 미움, 작은 욕심, 작은 음란함, 작은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물들이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